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26일 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 앞에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모든 우상을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출판한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들이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과 내일까지 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 모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제 신명자 집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암입니다. 고륙종 암으로 판명되었고, 그러나 의사의 진단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암이라서 그나마 착한 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시면서 3개월 뒤에 다시 보자. 그러니까 당분간 신명자 집사님은 암하고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전화를 한 저를 오히려 위로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착한 암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좀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인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에 대한 구약적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신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다, 신학적 전문 용어로 성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저는 수준의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읽어드려 볼 테니 한번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신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방금 읽은 4절은 수준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준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이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자막을 통해서 방금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구원,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냥 신약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수준의 구원은 뭡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삶으로 이미 초대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의 구원을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미 우리를 초대해 놓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미 우리가 신분의 구원을 받은 즉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미 거룩하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무슨 행위를 잘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것 말입니다. 내가 행위를 잘해야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단이라고 저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자꾸 반복하는가?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요,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자주 했죠? 이스라엘이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차이.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내가 행위를 잘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원인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할 텐데 오늘 본문도 잠깐 다루게 됩니다.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려고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행위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행위를 해서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이런 차이를 앞으로 조금씩
메시지를 통해서 녹여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해해갈 수 있도록 설교를 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잘해서 하나님 나라 품에 들어가야지, 거룩해져야지, 이단이라고요, 이게. 이 차이가, 목사님, 나는 이 차이 굳이 구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이가 구분이 안 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왜 신분의 구원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놓지 않느냐? 왜 수준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느냐? 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우리에게 신분의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곳을 끌고 가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거기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변하는 것, 그걸 신분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디서부터라고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신분의 구원을 주신 이유는 어디로 향하는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것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것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 광야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광야 여정에 있는 겁니다. 신분의 구원을 주실 때는 10가지 애굽에 퍼붓는 재앙,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수준의 구원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느냐? 아닙니다. 함께 해주시는 사인은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주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요.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도 퍼부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고난은 너희들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구분이 되십니까? 신분의 구원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수준의 구원에서는 네가 광야라고 하는 고난은 견뎌내야 된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통해 나는 너희에게 늘 보여줄 것이다. 네 곁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준의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네가 이루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서도 다루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너희가 신분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성전 건축됐으니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이미 거룩해졌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 3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4절을 수준의 구원 이루어 가야 된다고 이미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이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마치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남녀 서로 각각의 몸이었는데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몸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러나 결혼 자체가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몸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수준이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 그것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지 결혼식 했다고 행복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관계로 우리를 설명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신분의 구원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수준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되는 것은 뭐 내가 기분 좋으면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마음 안 내키면 대충 해도 되고, 여러분 정말 그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분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수준의 구원을 완성해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읽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어지는 1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광야라는 겁니다. 이게 수준의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수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욥기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수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이 수준의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빌립보서 2장 14,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는 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 너희가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계획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 있다는 얘기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교와 예수님이 구분이 됩니다. 자, 지금 귀 쫑긋 들으셔야 됩니다. 종교는 뭐가 종교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싫다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냐? 광야라고 하는 이 고난을 제거해내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셨어요. 이 부분이 다시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안 주신다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은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반석에서 물도 다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고 있는 걸 믿으라고 사인은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종교가 되느냐?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 종교가 돼버렸냐?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만나도 싫다, 메추라기도 싫다, 다 싫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되려면 우리 형통하게 만들어라. 즉 광야를 없애버려라. 그 말 한 겁니다. 그걸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요? 안 했어요. 응답. 오히려 신명기 8장에 가면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광야를 일부러 줬다. 광야를 준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나는 너희들에게 광야를 줬다. 자,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광야를 없애달라고 하는 부탁,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 그 신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에서 종교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주는 존재. 세상의 종교라고는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은혜로 받고 지금 내 삶에 광야가 있을 때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이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가는 길에 집어넣으셨으니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맞춰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예수입니다. 종교와 예수가 구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되니 어떻게 되느냐? 내가 행위를 잘해서 신에게 뭔가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존재라고요. 믿으십니까? 이미 받았다고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뭔 행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오늘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나를 주장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움직이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한 변화된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신이 나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수준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그 광야길 가는 겁니다. 뭐 하면서? 찬송하면서. 앞으로 우리 진흥교회가 이 부분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렴풋이 알 듯 모를 듯, 아직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춰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보십시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 잘 보세요. 가서 시작.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6절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똑같은 내용이 6절, 7절과 똑같은 내용이 8절, 9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무엇을 따라가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경배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다른 신이 지금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대요. 그게 9절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신 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다. 맞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저는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존재. 그것이 종교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서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드린 설명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설명이 아니에요. 신학 용어 저는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지금도 약하신가요? 우리는 사실 약한 존재입니다. 이 중에 누가 강한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가요? 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 모든 걸 갖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중국의 진시 황제도 그 수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불로처 하나 없어서 그렇게 신하들을 닭다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놓고도 불로처 찾지 않았다고 신하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가져도 부족하다고 떼쓰는 게 인간입니다. 목사님, 저는 못 가져도 너무나 못 가졌는데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신명자 집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신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 제 말 한마디에 신 집사님이 긴 통화를 했는데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암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봐요. 그런데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암을 주시긴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암을 주셨대요. 착한 암을 주셨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저 위로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분명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제 안에 계세요. 나는 웃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어제 저녁 한 8시경에 통화했거든요. 오늘 저녁도 일부러 가족들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고백이. 눈물샘이 터져서 주룩주룩 흐르. 그분과 통화할 때 우는 소리 안 냈습니다. 오늘 다 얘기하게 돼버렸는데 통화를 끊고 흐르는 눈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은 뭐였나? 저는 어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신을 찾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았기에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난 뒤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신분의 구원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노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찾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분의 구원, 우리 몸이 성전된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되었으니, 그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은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셔. 나 떠나지 않아. 내 인생에 광야가 있지만 내가 가는 길 그 하나님이 다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그분, 그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되게 만들으셔서 나를 수준의 구원 이르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하나님, 나 연약하지만, 나 부족하지만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진흥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자 집사님과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 기도회와 그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기도 성도들 그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